저는 오늘 생명의 회복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전체의 주제는 헤세드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거저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또 그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는,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 발치에서 누워있다가 보아스와 대화를 하면서 룻이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저의 기억을 물러주세요 이러면서 청혼을 할 때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앞순위가 있다. 그 사람에 가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해준다. 이러면서 보아스가 재판을 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 자기보다 앞순위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의 법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선민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해서 선민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이고 선민이라고 한 거지 자기가 어떤 실력을 또는 수고를 해서 선민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는 자기의 기득권, 나의 기득권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내 모든 경제력에 행여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손해나 보면 어떡하냐, 안 해. 이래서 이제 안 하겠다고 신발을 벗어서 박증을 합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딱 줍니다. 그때 그 보아스가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참 왜 그 사람과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져 그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인애의 법을 그거를 이렇게 지킨다. 헤세드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베푸는 거는 내가 호구가 되지 않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그러면 저 사람 다음이 나다.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인들 다 들으시오. 거기서는 이제 10명의 장로들, 자기가 초청한 장로도 말고도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보아스가 9절에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제요 내가 네가 살아 하면서 신을 벗었으니까 보아스는 나는 그럼 이거를 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으니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오늘 증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룻을 샀다는 거예요. 내 아내로 맞이했다. 이건 뭐냐면요. 요 바로 얘도 이런 말이죠. 나오미의 이제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이래 내가 나오미에게서도 샀다. 또 룻도 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샀다라고 하는 말은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신 내가 속했다.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속의 주가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속해준 것처럼 보아스는 그것이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요. 그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아주 그 못을 받고 당신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는 여러 그런 정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헌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는 그것을 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또 자기는 그걸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것을 자기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아주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건 제가 할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유 잘됐네 그렇게 하면 아유 나도 좀 도움을 좀 받겠네. 나도 좀 그러면 아유 이제는 아주 나도 원했는데 잘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내의 법을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아스가 그 상황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호구예요. 그런데 왜 보아스가 이런 일을 할까? 나는 나오미 손에서 내가 다 샀습니다. 그리고 룻도 내가 사서 내가 대속합니다. 이러면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뭐 다 그 다음에 다 해야 되지만 아예 모든 사람 있는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겠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호적을 계보를 그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그 족보 그리고 말론의 족보에서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요 정말 율법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사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사실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고민도 근심도 방황도 없이 그냥 아유 안 해. 그리고 당장 신발 착 벗어서 그냥 넘겨주면서 나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거 보아스도 오랫동안 근심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나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인내의 법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처음에는 손해만 보는 거네 이렇게 근심한 게 아니고 그 전날 자다가 말고 룻을 만나서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룻에게 칭찬을 해주고 안심을 시키고 그 아침에 일찌감치 장로들을 다 부르고 성문으로 와서 재판에 임하고 이런 일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헤세드를 이 심령 속에 헤세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돼요.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 열심 없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싫고 힘들어요. 그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맨날 늦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아주 뭐 시간 막 따지고 못 따지고 그래서 안 나오려면 안 나와야 될 그런 핑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겉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열심의 겉옷. 옷은 행위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열심이에요. 누가 뭐라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걸 막 원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그 일로만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리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요 연애 감정이나 남녀의 사랑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룻은 아주 젊은 어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자고 또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룻은 어려요. 룻이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처음 베푼 인애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서 그렇게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그 자기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과의 첫사랑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첫사랑을 찾아야 돼. 첫사랑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첫사랑보다 우리가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첫사랑만 찾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어렸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지금 한번 다시 만나보세요. 어떠신지. 매력이 넘칠까요? 또는 누군가가 나를 흠모해가지고 그가 나의 첫사랑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얼굴 보면 아이고 서로 첫사랑이야 해가지고 막 정기가 찌릿찌릿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은요, 룻이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섬겼던 모압의 신들, 이건 악신이야.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었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역사를, 그 유대인의 역사를 쫙 설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큰 나라 애굽에서 이 백성을 그때 건져내셨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셨고 할렐루야.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셨고 졸음의 노예에서도 건져내셨고 그리고 저들을 기적과 기적으로 이끄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마음에 진짜 결심하는 거야. 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후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제 나는 결혼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거. 또 그 백성으로 갈 때 얼마나 왕따를 당하는지 누가 무슨 어떤 상황을 그렇게 벌리는지 또는 거기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가서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보아스라야 돼. 보아스만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젊은 여자가 스물 조금 넘은 20 초반? 이거밖에 안 된 여자예요. 자, 이런 여자가 시집을 가면 늙은 할아버지한테 가는 게 좋겠어요? 원하겠어요? 젊은이한테, 젊은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죠. 다 젊은이를 원하지 누가 늙은 할아버지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를 하고 결혼을 하면 룻은
이 집안 대를 못 이어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그 연애 감정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돼. 너는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해.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고엘이 되어달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그래서 그 늙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그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또 과부리잖아.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한 번 겪었잖아요. 한 번 과부 돼봤잖아. 근데 또 늙은 사람하고 결혼했다가 그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나 루시어 그걸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영적인 그 어떠한 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가서는 보아스에게 말을 한 거고 보아스도 보면은요 자기가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 안 된다니까요. 그 아들 성장할 때까지 다 뒷받침해야 돼요. 다 성장하고 나면 당연히 얘는 자기가 사준 모든 것으로 그냥 그렇게 그 집 가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 자기 어머니 라합이 기생이고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살몬과 결혼을 해요. 아버지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기 어머니를 품어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죠. 누가 기생하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방 여자 다 진멸시켜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에 있는 기생한테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살몬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어머니를 품었어요. 그리고는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다음 세대의 보아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뭐라고 그러면 너의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 나중 사랑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첫사랑이지만 이제 어머니가 이 나이든 보아스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아이고 재벌하고 결혼하는데 뭐 죽으면 어때 그거 가지고 쓰면 되지 이렇게 지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이 여자가 룻이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보아스에게 말을 하고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무슨 재판 벌이나 해가지고는 다 앉아있어.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냥 이미 그 좀 농사 짓다가 이제 들어오는 사람도 거기 있고 또 농사 짓러 나오는 사람도 거기 있고 해서 거기 웅성웅성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모인 거죠. 그 가운데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오늘 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것을 다 내가 사겠습니다. 대속하겠습니다. 룻을 내가 사겠습니다. 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세워서 그들의 이름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대속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해주겠다고.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이제 증인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성문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요 말을 하는 거야. 이거를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오페라에서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노래하는 것 같고, 막 보아스 나름대로 당신들이 바로 증인이요, 당신들이 증인이요 막 노래하는 듯한.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룻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슬픈 노래가 나오거든요. 남편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나는 텅 비게 되었어요. 막 이런 노래가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막 이러고서는 갔겠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와서는 이제 보아스가 그래 축복의 노래를 해요. 그렇게 정말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축복을 베풀어주고, 또 거기서 룻에게도 이제는 여기서 먹으라고 그러고 많은 걸 싸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면 장로들과 그 성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요. 장로들의 합창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서 라헬과 레와와 같이 그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의 부인인가 하면 야곱의 부인이죠. 예, 야곱의 부인인데 왜 라헬과 레아라고 했을까요? 라헬과 레아로 인하여 12지파가 딱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그 모든 그 모습을, 골격을 딱 갖추는 게 라헬과 레아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레아는 이렇게 좀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알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눈이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눈 모양이 예쁘지가 않대요. 눈 모양이 좀 예쁘지가, 어떻게 하면 좀 안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안 예쁜가 봐.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레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딱 라헬에게 꽂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결혼식 할 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가리우거든요. 다 가려요. 그리고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처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보니까 이불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처형이야. 그래서 장인한테 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니까 장인이 일주일 있다 결혼식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이제 먼저 그 큰 딸을 집 보내놓고 둘째 딸 했어요. 근데요, 그 레아를 별로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떨거덕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뭐 정말 레아는 그 야곱이 그저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왔겠지 그 방에. 그러면은 그냥 아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자녀를 그냥 1, 2, 3, 4 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아기 낳기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경쟁을 막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 야곱이요, 약올릴 거 아니야. 7년 동안. 아니 그 값이 안 나간다고 이 라헬은 크게 쳐서 7년 동안에 내가 일을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종처럼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아는 3년만 해도 될 판인데 그 장인이 7년에 그 값을 이미 지난번에 일한 거는 레아 값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인데 그 7년의 일을 해준 걸로 값을 매기고, 또 이제 그리고는 그 동생과 언니가 그냥 막 너무나 편안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이 하나니까 부딪히고 편안하지가 않죠. 그러니 중간에서 야곱이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한다면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참 기가 막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6명의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반이 레아를 통한 자녀예요. 레아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은 레아가 믿음의 여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라헬은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라헬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기에는 레아 같지 않아요. 레아는 워낙 그런 이렇게 좀 라헬에게 좀 처져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쁨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레아는요 중심 깊이 하나님께 많이 나가고 엎드리고 애통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레아가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없어요.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참 영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레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이건 참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그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레아가 이제 6 아들을 낳고 그리고 라헬은 2 아들을 낳고, 그러나 레아와 라헬의 그런 시녀들 있잖아요. 그 시녀들이 또 자녀들도 우르르 나가지고 둘씩 나가지고 모두 12명의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 같게 하시고, 누구냐면 바로 룻이.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는 참 타락한 시대예요. 우리 사사기를 보았지만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제사장 첩을 두고 막 12토막 내가지고 다 거기 각 지파마다 보내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을 바로 세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어떠한 그런 온전한 그런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룻이 바로 그렇게 준비된 자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아, 라헬과 레아처럼 그 2사람 같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에브랏에서, 여기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에브랏에서, 지금 에브랏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요.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바로 룻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 이야기가 까십거리가 아니에요. 아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냥 아주 돈만 밝혀가지고 그냥 노인네한테 저렇게 돈 많은 걸고 갔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이고 늙어 빠져가지고 그냥 젊은이한테 그냥 장가를 갔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뭐냐면 이렇게 계보를 잇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쪽 줄 다 일어나세요. 다리 아픈 사람은 빠져. 그냥 앉아도 돼. 다리 아픈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들은요, 그거를 결심한 룻이나 또는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보아스나 두고 보리라. 두고 보리라. 보아스나 룻뿐 아니라 그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저렇게 인내의 법을 따를 수가 있지?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너희 가정이 룻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보아스와 베레스는 뭐야? 보아스가요 베레스의 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믿음 없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다 믿음이 없어요. 유다도 믿음이 다 바닥쳤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며느리가 큰아들의 부인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다말이 여기에 와서 시집을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이게 바로 이제 고엘 제도거든요. 그런데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악해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리 그가 뭡니까 수아의 딸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세상에서는 미스 코리아쯤 됐고 이랬어도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나고 대단했어도 하나님께서 합하지 않으니까 죽여버려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만 키워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마음을 그냥 지금 때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걸 완전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부터 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돕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다말이요. 아마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너 집에 가 있으라고. 얘가 너무 어리니까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얘 큰 다음에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래서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 유다는 보낼 이 아들을 다말하고 짝지어줄 이유 마음이 없어요. 이러다가 또 셋째 또 죽을라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컸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다말이 이렇게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시동생보다도 어린 애들이 다 장가가는데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 안 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돌아갔다는 말이 들렸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셨고 시아버지가 이제 같이 모시고 두 아들하고도 같이 살아봤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여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어디 지나간다라고 할 때 기생 목장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싹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한테 인감 도장 같은 그런 지팡이다, 도장이다, 끈이다 다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저 가정은 메시아가 오는 그런 가정이고 그리고 나는 저 가정의 대를 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대를 이어야 그 아이들은 내가 살 수 있어요. 땅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구비되는. 그러니까 여자가 경제력이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밖에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말은. 그래서 시아버지랑 이제 임신을 한 거죠. 근데 소문이 들려요. 아, 저기 과부가 어떻게 임신을 했다네. 그러면서 자네 며느리 말이야 과부잖아. 근데 임신했던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 너무 잘 된 거야. 이제 아들 안 줄 수 있는 합법적인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는 끌어오라,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징표를 다 내놓는 거예요. 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거 주인이에요. 이거 자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조차 좋다.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옳다. 이 말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고 임신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그냥 이렇게 두리두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제 재판하려고. 이제 이 며느리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의 법을 알았고 이 법을 지키려고 했고 나는 자기는 기생하게 들어간 지도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만천하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공개해버려요. 이게 바로 오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해버리니까 그 만천하에서 정말 다 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해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다말이 낳은 아들이요 이제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머리통이 나와야 돼야 되는데 손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아가야 왜 손이 나오냐 악수 한번 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실을 매가지고 들어가 머리통부터 나와 들어가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뒤에 있는 놈이 야 비켜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어. 너 무슨 손부터 내밀고 그래.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러고는 뒤에 있는 놈이 딱 나오는데 그게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곧 하고 나오고 그랬더니 보니까 나와서 이제 잘 나왔니? 딱 보니까 손에 끈이 없어. 얘가 끈을 어디다 두고 나왔나? 조금 이따 다시 한 놈이 나오는데 보니까 끈을 가진 놈이 나왔어. 이 베레스가 그 집안 베레스의 집안에서 살몬이 이제 후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몬도 나오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에 보아스가 바로 베레스 집안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시냐면 베레스의 바로 그 족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아들이 셋이죠. 두 아들은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이 셀라고 그리고 또 베레스가 이제 원래가 쌍둥이라서 뒤에 있는 놈인데 먼저 손만 내밀었던 녀석은 세라야. 그리고 얘는 베레스야. 그 베레스 세라인데요. 이 베레스 셀라에게서 얘가 훨씬 큰 형이잖아요. 그러나 이 족보에서 예수님 안 오셔요. 영적인 어떠한 그 은혜가 없는 이 족보에서는 안 오셔요. 베레스에게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베레스를 통해서 쭈룩쭈룩 있다가 살몬이 있고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가 그러니까 베레스 가문이라고. 아멘? 그런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베레스가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습기 짝이 없고 다말 그게 며느리에게서 참 그 시아버지가 감출래도 못 감춰. 대형마트를 가도 이게 한 놈 같아야지 어떻게 조용히 시키지. 두 놈이 돼가지고 쌍둥이가 돼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냥 막 그냥 아빠 이렇게 불러대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 호호 할아버지가 아기를 졸래가지고 이게 뭐요?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하여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베레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다말의 믿음이 그러니까 유다가 유다의 믿음으로만이 아니에요. 유다는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아주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다말이 옳다고. 그거를 인정만 해도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베레스의 집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베레스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게 그 구원의 놀라운 계보를 이을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걸 안 따지세요. 네가 기생이냐 아니냐 네가 여염집 교수냐 이거 안 따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자를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다말보다 여염집 교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아무도 뽑히지 못해요. 다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쩌지 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나는 이 길을 원하노라. 그리고 또 자기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에서 자녀를 낳아줘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이 잘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는 나처럼 이렇게 가짜, 나는 가짜고 그는 옳은 자라. 나는 잘못된 자고 그는 옳은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정말 이제 룻을 아내로 삼았고 그럴 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아스는 어떤 사랑이냐면 인애와 긍휼을 통한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 룻을 불쌍히 여기고 푸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래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요 아들을 낳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생겨서 좋아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다 물러줬고 근데 이미 다 물러줬고 애까지 낳는데 애를 낳아서 애를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이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기업이 온전히 다 물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죠.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 약자를 통해서 세워져요. 대단한 강자라고 해서 꼭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이런 칭송은 이스라엘에서는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 유대에서 없어요. 왜냐하면 여인의 그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아주 무시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딸이 아들보다 더 낫다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그 일곱 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완전수예요. 모든 아들들, 아니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보다도 낫다고. 며느리가 더 낫다고. 일곱 아들보다 귀한 토부, 토부라고 나오거든요. 이 토부가 좋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이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 모든 남자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보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며느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아주 페미니즘이야. 그 시대에 아주 페미니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은 극히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걔는 저기 혼자 과부로 있다가 그냥 부자 남편 잘 만나갔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나오미에 있어서 나오미가 대가 끊어졌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대 끊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아기를 낳았죠. 요 아기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인정하면서 내 생명의 회복자다. 너가 이 아이 때문에 다시 네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게 됐으니 너는 생명을 다시 회복했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정하고 축하해 주는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사실은 그렇지 이 아이가 빨리 커서 할머니를 잘 먹여 살려야지. 그게 아니라 먹여 살리는 건 이미 보아스가 다 먹여 살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그렇게 노년에도 희망이야. 얘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바로 그런 아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근데요. 아니 그 룻이 이제 아기를 자기가 품에 품어야 되잖아. 근데 나오미가 품어. 왜요? 나오미의 그 계보라니까. 나오미 가정을 잇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엄마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그래 알았어 키워줄게. 이렇게 해서 그 양육자가 아니에요. 아이고 애가 또 키워달라니 어떡하면 좋아. 이래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키워주는 그런 양육자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었었어요. 이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농담이 좀 한물 지나갔지만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어디서 죽는데요? 길에서 죽고, 딸을 낳으면 비행기에서 죽고, 비행기에서 여행 다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도 여행을 많이 다녀서 딸이 하도 잘 봉양을 해서.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딸을 낳으면 싱크대 앞에서 죽고, 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애 들쳤고 그다음에 딸을 뭐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싱크대 앞에서 죽고 이런 말이 있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아주 뭡니까 큰 기쁨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 아기로 말미암아 이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주셨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사실은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있는 것에 대한 기억조차 힘이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래서 그 아무개는 그냥 내가 그거 살게 이렇게 그냥 불쑥 말했던 것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만 처음에 생각해서 나오미 죽으면 룻다운 되겠네 이 생각을 해서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집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준 것이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사건을 보아스가 이루었고 또 그건 여인 편에서도 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시집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순종을 잘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근데 이름 보통 누가 지어주죠? 아버지가 지어줘요. 보통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 이 집에 이제 대가 이어졌다. 그래서 룻이 낳았다. 왜 룻이 낳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나오미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동네 여자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웃 여자들이 처음 모여서 이름 뭐가 하다가 오벳이라고 하자. 그래. 오벳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참 좋은 이름이죠. 그건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 종.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할머니 잘 섬겨. 너는 오벳이야.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아주 인생 슬픈 자야. 나는 마음이 아픈 자야. 마라라고 불러. 근데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다시 나오미가 돼요. 나는 기쁨이야. 난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기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이 나오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앞을 보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래 이 오벳은요 그 동사는 아바드거든요. 아바드에서 나온 건데요.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섬기다, 예배하다. 그리고 오벳은 또 종, 명사로는 종 이런 뜻이 있어요. 이웃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오벳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참 대단한 족보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서 대단한 분명히 이들이 막 그 축복할 때 막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여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유명하게 됐나요? 별로 그렇게 오벳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할아버지다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오벳도 그렇고 이새도 별로 그렇게 한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뭐가 은혜로 흘러가느냐 하면 헤세드가 흘러가요. 그 보아스의 헤세드가 아마도 다윗의 그 영적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보아스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아스로부터 그렇게 또 룻 바로 룻으로부터 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또 다윗이 태어나고 이렇게 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버지라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제요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베레스의 계보가 지금 어떤가 보십시다.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 살몬이 나오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래서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날 때까지의 그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룻기는 누가 썼을까? 룻기는 룻이 썼을까요?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룻은 오벳을 낳았으니까 오벳의 엄마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럼 이새는 룻의 손주고, 또 이새는 그 다음에 다윗은 증손주고, 이렇게 되죠. 그래,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새가 아버지, 오벳이 그렇죠. 저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위니까 증조모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증조모가 이것을 썼을까? 이거는 아마도 사무엘이 썼으리라 이렇게 여깁니다. 뭐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통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룻기를 바칩니다. 룻이 낳았어도 영적 계보로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요,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영적으로 낳아준 분, 그리고 나도 영적으로 낳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영적 후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내가 낳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낳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영적 후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계보가 계속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거는 육신의 계보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로 지금 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아니 또 저 위에 아담부터 해가지고도 쭉 내려오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제 이렇게 룻이 아주 믿음으로 살려고 그 중심을 다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감추어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감추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감춰줘야 돼요? 열려줘야 돼요? 감춰줘야 되니까 밤에 몰래 발치불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열려줘야 될 때는 그 보아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있는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고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것이 드러나야 될 때는 드러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오벳을 주시고, 그 오벳을 품에 안는 나오미가 맨날 옛날 생각만 하고 앉았으면 안 돼요. 우리 말론이 안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가족도 영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아야 될 영적 그런 후손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